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임금 되시는 내 주님, 참으로 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감히 임금 되신 주님을 아련하려고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언제나 주 뜻만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오늘 하루 이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스바냐 3장 마지막 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말씀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이 이제 조금 옮겨지게 되자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 자세의 한국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그러자 이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이 병사가 부동 자세로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도 다 사라져 버리고, 아니 지휘관들도 도망치는 그런 형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걸고 명령을 따라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많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이나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출동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것은 제가 중학교 시절 그때만 해도 제가 장군이 될 꿈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제가 메가더 장군같이 되려 했던 제게 큰 감동을 준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한 사람, 그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았던 이유이고요. 또 예레미야서의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충성의 으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명령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러나 2절에서 보는 대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1장 6절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는 곳,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호람대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이 사는데 거룩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그 이상 마귀적입니다. 그러니 여기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곳은 더 이상 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육체를 위하는 수치스러운 성읍, 탐욕스러운 성읍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으나 예루살렘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곳, 그곳의 이전 역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이 이전에 성전이 있던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은 여기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거기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한데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열심히냐는 거예요. 어제도 비지바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부지런히 할 일은 아니에요. 뭐가?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이 일은 부지런히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해야 할 그 일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일꾼이 되려는 일에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은 제쳐두고 더럽게 되는 일에, 육신적이 되는 일에, 세속적이 되는 일에, 하나님께 외면받는 일에 부지런한 어리석음을 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도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걸 3절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는 방백들, 재판장들,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4절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들, 신앙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바로 이 신앙적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간사하다는 건 뭐예요?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신뢰를 둘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신뢰에 거짓되고 그 신뢰를 배반하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들은 성소의 청결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 스스로 그것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범하였고 그것의 의미를 부패시키는 어리석음에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억지 해석으로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율법을 무효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곳, 그곳은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도 아닙니다. 무슨 교회라고 교회 간판이 있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는 곳, 말씀의 거룩함으로 온 교인들이 무장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죠. 교회여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곳은 아무 희망도 없게 되어집니다. 새벽 용사들은 기도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하루 종일 잘 준행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가기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명절 같은 때가 되면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될 위험이 있고는 합니다. 근데 명절 때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속이니 풍속이니 하면서 우리로 쉽게 무너지게 하는 여러 시험들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민속이니 풍속이니 정 따라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결같은 충성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지도자는 충성된 추종자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몽고메리 원수는 전쟁 당시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전투에서 지게 할 수 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불충한 단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거룩한 예배를 무너지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번 어게인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이 불충한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나 이 교회에나 복음에나 배신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충성으로 섬기고 무엇보다 충성으로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지조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코람데오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위해서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사람, 또 아침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성실과 공의로 비춰주시는 사람,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사람, 교만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임금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내 어리석은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무지하고 무식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 되지 않도록 언제나 호람대오한 그 마음이 말씀만 하시라고 내가 다 듣고 준행하겠다고 하는 충성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사오니 이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이라는 두 글자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을 향해 충성된 헌신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모양과 신용만으로가 아니라 감투로서만이 아니라 마음 다해 충성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이 교회 위에 더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충성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강건하게, 언제나 신령하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실과 공의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비춰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